다니엘 사자굴에서도 지켜주신 하나님. 잠이 오지 않던 밤, 마음이 사자굴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어둠 속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두려움에 몸이 굳어지는 그런 밤. 눈을 감으면 더 무서워지고, 눈을 뜨면 끝없는 어둠만 보이는 그런 시간.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순간. 움직이면 들킬 것 같고, 가만히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은 그런 공포.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자굴의 밤이 있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 실제 사자굴에서 밤을 보낸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무서운 밤을 무사히 건넌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자굴이라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두컴컴한 굴 속, 짐승 냄새가 진동하는 공간, 으르렁거리는 소리, 번득이는 눈빛,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 상상만 해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아니, 단 한 시간이라도 견딜 수 있을까요?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은 그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겪었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무엇이 그를 지켜주었을까요?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아시나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비난받을 때의 그 답답함. 최선을 다했는데 오해받을 때의 그 서러움. 열심히 일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의 그 허탈함. 시기와 질투의 눈초리를 받을 때의 그 불편함.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릴 때의 그 찝찝함. 게다가 바뀌지 않는 규정과 제도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까지. 그런 경험 있으셨죠? 법은 법이니까, 규정은 규정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그 차가운 말 앞에서 느꼈던 절망감. 정의가 외면받고 불의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 때의 그 분노. 오늘의 주인공 다니엘도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한 비결이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특별한 능력도 초자연적인 기적도 아니었습니다. 습관의 기도,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드리던 그 평범한 기도가 두려움의 밤을 건너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때가 되면 저녁 해질 무렵에 드리던 그 일상의 기도.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일상의 습관이 기적적인 은사가 아니라 규칙적인 기도가 사자굴을 이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마치 매일 먹는 밥이 우리 몸을 지탱하듯 매일 드리는 기도가 영혼을 지탱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지금 잠시 여러분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세요. 사면 초가에 놓였던 그때, 앞뒤좌우 어디로도 피할 수 없었던 그 순간, 하늘도 땅도 다 막힌 것 같았던 그 시간, 억울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숨이 막혔던 그 경험, 가슴이 답답해서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던 그 순간.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살아서 숨쉬며 다시 일어서서 여기 앉아 계십니다. 어떻게 그 밤을 건너셨나요? 무엇이 여러분을 지켜주었나요?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었나요? 오늘 다니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그 기억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을 지켜주신 그 손길이 다니엘을 지킨 바로 그 손길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때는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입니다.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제국이 무너지고 새 제국이 들어섰습니다. 새왕 다리오가 즉위하고 나라를 재편했습니다. 120명의 총독을 세워 각 지역을 다스리게 했는데 그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총독들을 감독하게 했습니다. 다니엘이 그 3명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 제국의 최고위직에 오른 것입니다. 그것도 80세가 넘은 나이에 말입니다. 나이도 민족도 종교도 다른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다니엘에게 탁월한 영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탁월한 영, 뛰어난 정신, 남다른 지혜와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그는 단순히 똑똑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지혜롭고 신실하고 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그를 보고 온 나라 위에 세우려 했을 정도였습니다. 120명의 총독과 3명의 총리 위에 그를 세워 제국 전체를 맡기려 했습니다. 이것은 파격적인 인사였습니다.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탁월함은 시기의 표적이 됩니다.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어지는 법입니다. 다른 총리들과 총독들이 다니엘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이었을 것입니다. 그 부러움이 시기가 되고, 시기가 질투가 되고, 질투가 미움이 되었습니다. 왜 유대인 포로 출신이 우리 위에 서는가? 왜 이방인이 우리를 다스리는가? 왜 늙은이가 계속 자리를 차지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들이 먼저 한 일은 다니엘의 허물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나라 일에서 그의 잘못을 찾으려 했습니다. 공금을 횡령하지 않았나? 뇌물을 받지 않았나? 치권을 남용하지 않았나? 보고서에 거짓이 없나? 근무 태만은 없나? 그들은 다니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사적인 자리까지 그의 모든 행동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충성스러워 아무 그릇함도 허물도 없었습니다. 티끌만한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감시를 받는다면 어떨까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누군가 지켜본다면, 전화 통화 내용, 비용 처리 내역, 근무 시간, 모든 것을 샅샅이 조사한다면 떳떳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그 모든 조사에서 깨끗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80년 넘게 살면서 단 한 번의 실수도 작은 타협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놀라운 증언입니다. 원수들의 입에서 나온 최고의 칭찬입니다. 그의 신앙 외에는 흠잡을 것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의 강점을 약점으로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을 이용해
그를 함정에 빠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악한 계략이었지만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왕에게 가서 제안합니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모사와 방백이 의논했습니다. 왕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한 가지 조서를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향후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게 하는 조서를 내리소서. 이것을 금령으로 정하고 조서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못하는 규례로 삼으소서. 얼마나 교묘한 제안입니까? 왕을 높이는 것처럼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다니엘을 노린 함정이었습니다. 왕은 이 제안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신을 신격화하는 이 제안이 달콤했을 것입니다. 30일 동안 모든 사람이 자기에게만 기도한다니, 자기가 신들보다 높은 존재가 된다니 얼마나 매력적인 제안입니까? 권력자들은 종종 이런 유혹에 넘어갑니다. 더 높아지고 싶은 욕망, 더 존경받고 싶은 욕망, 신처럼 되고 싶은 욕망. 왕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조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 순간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은 특별했습니다. 한 번 왕이 도장을 찍으면 변경할 수 없었습니다. 왕 자신도 번복할 수 없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제도였지만 때로는 융통성 없는 족쇄가 되기도 했습니다. 왕의 변덕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없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제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면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예외는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습니다. 30일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의 앞에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30일 동안 기도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한 달쯤이야 참을 수 있지 않을까? 둘째, 숨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골방에서, 이불 속에서, 마음속으로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어디론가 피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 모든 선택지를 거부했습니다. 다니엘은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평소대로 했습니다. 그의 방은 2층에 있었고 창문은 예루살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반항이 아니었습니다. 시위도 아니었습니다. 도전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일상의 지속이었습니다. 위기 때문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위기 때문에 멈춘 것도 아닙니다. 어제도 했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할 그 일상의 기도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무너졌지만 언젠가 회복될 약속의 도시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의 백성이 포로가 되어 먼 땅에서도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들어주소서.
다니엘은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매일 3번씩, 아마도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을 시민 불복종의 모범으로 봅니다. 불의한 법에는 따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의 자유를 지킨 것으로 봅니다. 기도는 인간의 기본권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더 높은 법에 대한 순종으로 봅니다. 하나님의 법이 인간의 법보다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누는 것도 여러 해석 중 하나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숨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광장에 나가 시위하듯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소대로 했을 뿐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루 3번, 정해진 시간이 되면 그는 하던 일을 멈춥니다. 2층 방으로 올라갑니다. 창문을 엽니다. 예루살렘 방향으로 몸을 돌립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두 손을 모읍니다. 눈을 감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구합니다. 이것을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소년 시절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안할 때도, 위기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변함없이 지속해왔습니다. 모함하던 자들이 다니엘의 집으로 몰려갔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를 관찰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상대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계획대로다. 드디어 걸렸다. 이제 그를 제거할 수 있다. 그들의 얼굴에 사악한 미소가 번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즉시 왕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왕이여, 왕께서 조서에 도장을 찍지 않으셨습니까?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그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법은 변개할 수 없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본론을 꺼냅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조서를 무시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들의 말투에 악의가 담겨 있습니다. 유다에서 온 포로라는 표현으로 다니엘을 깎아내립니다. 왕의 권위를 무시한다고 강조합니다. 왕이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였다는 것을. 왕은 다니엘을 아꼈습니다. 그의 충성심과 능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를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왕은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해가 질 때까지 그를 건지려 했었습니다. 법률 자문을 구했을 것입니다. 예외 조항을 찾았을 것입니다. 다른 해석을 시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고발자들이 다시 왕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왕이여, 왕도 아시거니와 메대와 바사의 법은 왕이 세운 금령이나 조서를 변개할 수 없나이다. 그들의 압박이 거셌습니다. 법은 법입니다. 왕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왕이
먼저 법을 어기면 나라가 무너집니다.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 뒤에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왕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끌어오라. 그를 사자굴에 던지라. 얼마나 무거운 명령이었을까요? 자기가 아끼는 신하를, 가장 유능한 관리를,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음으로 내모는 명령. 왕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왕도 한 가지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희망.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상한 고백입니다. 이방 왕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고백. 자기가 섬기지도 않는 신을 믿는다는 고백. 왕은 다니엘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정직함, 충성심, 지혜, 그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하나님이 참 신임을 어렴풋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희망을 그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를, 제발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사자굴은 왕실에서 기르는 사자들을 가둬두는 곳이었습니다. 고대 왕들은 사자 사냥을 즐겼고 때로는 죄인을 사자에게 던져 처형했습니다. 굴은 깊고 어두웠습니다. 위는 좁고 아래는 넓은 구조였습니다. 한번 떨어지면 올라올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굴 안에는 며칠 굶긴 사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배고픈 사자는 더욱 사납습니다. 사람이 떨어지면 순식간에 찢어 먹힙니다. 뼈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처참하게 죽습니다. 다니엘이 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둠 속에서 번득이는 사자들의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으르렁거리는 소리, 거친 숨소리, 발톱이 바닥을 긁는 소리. 사자들이 천천히 다가왔을 것입니다. 먹잇감을 살피듯이 언제 덮칠까 가늠하며. 다니엘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두려웠을까요? 평안했을까요?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았습니다. 거대한 돌이었습니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 움직일 수 있는 돌. 왕이 자기 도장과 기인들의 도장으로 봉했습니다. 2중 3중으로 봉인한 것입니다. 아무도 손댈 수 없도록, 아무도 열 수 없도록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다니엘의 운명은 결정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 되면 그의 시체만 남아 있을 것입니다. 아니, 시체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왕이 궁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연회가 열렸을 것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춤이 펼쳐지고 산의 진미가 차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모든 것을 물리쳤습니다. 금식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다니엘을 생각하며 후회하며 걱정하며. 시계가 없던 시대에 밤은 더욱 길었을 것입니다. 언제 날이 밝을까? 언제 가볼 수 있을까? 초조하게 기다렸을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사람보다
밖에 있는 왕이 더 괴로워합니다. 죽음의 위기에 놓인 사람보다 안전한 궁전에 있는 왕이 더 불안해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책감 때문입니다. 자신의 어리석음으로 충신을 죽음으로 내몬 죄책감, 무력함 때문입니다. 최고 권력자인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함, 후회 때문입니다. 왜 그 조서에 도장을 찍었을까 하는 후회. 때로는 권력도 제도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때로는 왕도 자기가 만든 법의 노예가 됩니다. 그 밤 사자굴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증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그 천사가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습니다. 사자들은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이빨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으르렁거릴 수도 없었습니다. 마치 온순한 양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다니엘 곁에 누워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뜻한 체온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을 수도 있습니다. 무서운 맹수가 보호자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밤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아마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하루 3번이 아니라 밤새도록 기도했을 것입니다. 감사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순간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절망 속에서도 소망이신 하나님을 간구도 드렸을 것입니다.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심지어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왕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급히 일어나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신하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달렸을 것입니다. 숨이 차고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입니다. 희망과 절망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혹시나 하는 기대와 아마도 하는 체념이 뒤섞였을 것입니다. 왕이 굴에 가까이 갔을 때 슬픈 소리로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떨리는 음성이었을 것입니다. 간절한 부름이었을 것입니다. 제발 대답해다오. 제발 살아있어다오. 제발 하나님이 너를 구하셨기를.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굴 속에서 대답이 들려옵니다. 분명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다니엘이 살아있습니다. 무사합니다.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왕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을 수도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을 수도 있습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그의 하나님이 정말 그를 구하셨다. 다니엘이 증언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차분한 설명입니다. 당황하거나 흥분하지 않은 담담한 보고입니다. 마치 일상적인 일을 보고하듯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기적 앞에서도 평정심을 잃지 않는 모습. 사자의 입이 봉해졌다는 표현이 인상적입니다. 굴 입구는 돌로 봉해졌지만 정작 봉해져야 할 것은 사자의 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을 봉하지만 하나님은 속을 봉하십니다. 사람들은 증상을 막지만 하나님은 원인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을 봉하셨습니다. 위험의 근원을 막으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도 하나님이 봉하실 수 있습니다. 질병의 입을, 가난의 입을, 절망의 입을, 죽음의 입을. 왕이 심히 기뻐하며 명령합니다.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즉시 신하들이 움직입니다. 봉인을 풀고 돌을 치우고 밧줄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조심스럽게 끌어올립니다. 햇빛이 그의 얼굴을 비춥니다. 신선한 공기가 그의 폐를 채웁니다. 그를 살펴보니 조금도 상처가 없었습니다. 옷도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보호였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음이 그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평생 쌓아온 믿음입니다. 매일의 기도로 다져진 믿음입니다. 습관이 된 믿음입니다. 일상이 된 믿음입니다. 소년 시절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왕의 신하가 되었을 때도 총리가 되었을 때도 변함없이 지켜온 믿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지키는 것은 평소의 습관입니다. 평소에 쌓은 믿음의 저축이 위기 때 우리를 살립니다.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잡아오라. 그들을 사자굴에 던지라. 성경은 그들이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졌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굴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 뼈까지 부서뜨렸다고 기록합니다. 같은 사자들이 다니엘에게는 양처럼 순했는데 그들에게는 맹수의 본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극적인 묘사를 자제하고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남을 해하려는 계략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 파놓은 함정에 자기가 빠진다는 것. 뿌린 대로 거둔다는 것. 정의는 때로 늦게 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온다는 것.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사는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다.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셨음이라.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려던 왕이 이제 하나님을 높입니다. 30일 동안 자기에게만 기도하라던 왕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명령합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삶이 온 나라를 변화시켰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다니엘의 정직이
다니엘의 믿음이 제국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영향력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실한 삶도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과 바사왕 고레스 시대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형통, 샬롬, 평안과 번영을 뜻하는 말입니다. 사자굴을 통과한 후 더 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더 큰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더 큰 존경을 받았습니다. 습관의 기도가 만든 길은 결국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신 하나님, 모함을 명예로 바꾸신 하나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다니엘의 기도 습관을 더 자세히 살펴봅시다. 하루 3번 아침, 점심, 저녁.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향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었습니다.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교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점심 기도로 하루를 재정렬했습니다. 저녁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이 리듬이 그의 삶을 지탱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창문을 연다는 것은 하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겸손과 경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몸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를 만들고 마음의 자세가 영의 자세를 만듭니다. 우리도 기도 루틴을 만들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습니다. 3번이 부담스러우면 1번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침대에서,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잠들기 전에 침실에서. 짧아도 괜찮습니다. 1분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 5가지, 간구 3가지, 찬양 1곡. 이런 식으로 구조를 만들면 도움이 됩니다. 처음에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어렵지만 21일만 지속하면 몸이 기억합니다. 66일을 지속하면 평생 습관이 됩니다. 100일을 지속하면 삶의 일부가 됩니다.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 기초가 됩니다. 정직의 선택을 하세요. 다니엘이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정직했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도 정직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 과장하지 않았습니다. 실적을 부풀리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서명을 할 때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약속을 하면 지켰습니다. 시간 약속도 지켰습니다. 작은 거짓말이 큰 거짓말이 됩니다. 작은 타협이 큰 타락이 됩니다. 반대로 작은 정직이 큰 신뢰를 만듭니다. 작은 신실함이 큰 존경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도 정직하세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세요.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십니다. 두려움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세요. 다니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사자굴이 무섭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80이 넘은 나이에 죽음을 앞두고 두렵지 않았을 리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움을 인정하되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울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째, 구절을 암송하세요.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같은 구절을 외우고 반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면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둘째, 깊은 숨을 3번 쉬세요. 코로 들이쉬고 입으로 내쉬며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호흡이 안정되면 마음도 안정됩니다.
셋째, 믿을 만한 사람과 두려움을 나누세요. 혼자 끌어안지 마세요. 나누면 반이 됩니다. 탁월함은 때로 시기의 표적이 됩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미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직하면 정직한 대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실하면 신실한 대로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타협하지 마세요. 다니엘처럼 묵묵히 자기 길을 가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때가 되면 드러나게 하십니다. 사자굴 같은 시험이 와도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후에 더 큰 형통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한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상급이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특별한 기도가 아니라 매일의 기도가 힘입니다. 다니엘은 위기 때문에 기도를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기도했기 때문에 위기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마치 평소에 운동한 사람이 갑작스런 상황에서 몸을 쓸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 기도한 사람이 영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자굴 같은 밤이 와도 견딜 수 있습니다. 습관이 된 기도는 영혼에 닻이 됩니다. 폭풍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게 붙들어 줍니다. 하나님은 상황의 문이 닫혀도 사자의 입을 닫으십니다.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우리가 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여십니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굴 입구는 봉인되었지만 사자의 입이 봉인되었습니다. 위험은 가까이 있었지만 해를 끼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천사를 보내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정직과 신뢰가 공적 자리에서 빛납니다. 다니엘의 정직함이 결국 그를 지켰습니다. 원수들도 그의 신앙 외에는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증언입니까? 80년 인생에서 단 하나의 흠도 찾을 수 없다니. 우리도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사이에서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나요? 믿을 만한 사람으로 신뢰받고 있나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합니다. 오늘의 작은 정직이 내일의 큰 신뢰를 만듭니다. 우리 시대의 사자굴은 무엇일까요? 직장에서의 부당한 대우일 수도 있습니다. 성과를 내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실력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정직하게 일해도 편법을 쓰는 사람에게 밀리는 것. 가정의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깨어짐, 신뢰의 무너짐, 사랑의 식어짐.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런 진단, 만성적인 통증, 치료의 부작용. 경제적 압박일 수도 있습니다. 실직, 부채, 사업 실패. 그 어떤 사자굴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견딜 수 있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나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이미 8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다. 소년 시절 포로로 잡혀와 평생을 이방 땅에서 살았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며 동족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견고해졌습니다. 더 깊어졌습니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습관이 된 신앙은 나이가 들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작하세요. 10년 후, 20년 후, 50년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신앙의 습관을 만드세요. 왕의 고백이 계속 마음에 남습니다.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 항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왕도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항상, 위기 때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공적인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사적인 자리에서도, 사람들이 볼 때만이 아니라 혼자 있을 때도,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일관된 신앙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무엇을 볼까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항상 정직한 사람, 항상 신실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사자굴의 아침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어둠이 지나고 빛이 왔습니다. 공포가 지나고 평안이 왔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지나고 생명의 감격이 왔습니다. 절망이 지나고 희망이 왔습니다. 우리의 사자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밤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옵니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옵니다. 터널이 아무리 어두워도 끝은 있습니다. 견디세요. 기도하며 견디세요. 정직하게 견디세요. 믿음으로 견디세요. 아침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침은 더 밝을 것입니다. 사자굴을 통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아침입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한 다니엘의 모습이 계속 그려집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긴 창,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창. 그 창문은 단순한 건축 구조물이 아니었습니다. 소망의 창이었습니다. 믿음의 창이었습니다. 만남의 창이었습니다. 우리도 창문을 열어야 합니다. 하늘을 향해, 약속을 향해, 소망을 향해. 닫힌 마음을 열고 막힌 영을 열고 굳은 입술을 열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창문을 통해 하나님의 빛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습관의 기도가 두려움의 밤을 건너게 합니다. 매일 드리는 작은 기도가 큰 위기를 이기는 힘이 됩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매일의 기도가 하늘 문을 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밥 먹기 전 짧은 기도. 일하다가 잠시 멈추고 드리는 화살 기도.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는 기도.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강한 영성이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이 부담스러우면 하루 1번부터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규칙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변함없이 드리는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의 법은 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왕도 바꿀 수 없는 법. 철의 법칙.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보다 높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의 보호는 그보다 확실합니다. 세상의 법이 우리를 올감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제도가 우리를 억압해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으킵니다. 인간의 판결이 우리를 정죄해도 하나님의 판결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더 높은 법, 더 큰 사랑, 더 강한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니엘이 굴에서 올라온 후 형통했다는 기록이 깊이 마음에 남습니다. 단순히 살아난 것이 아니라 형통했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더 높아졌습니다. 더 존경받았습니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자굴을 통과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권위가 생겼습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만이 줄 수 있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시련도 그럴 수 있습니다. 통과하고 나면 더 강해집니다. 이겨내고 나면 더 성숙해집니다. 견디고 나면 더 깊어집니다. 극복하고 나면 더 넓어집니다. 시련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려는 하나님의 도구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동료들이 그를 얼마나 치밀하게 관찰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침 몇 시, 점심 몇 시, 저녁 몇 시, 기도하는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2층 방,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 기도하는 자세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을 모으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니엘의 삶이 그만큼 일관되고 예측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숨기지 않고 공개적으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가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시간을 알 만큼 규칙적인가요? 우리의 정직함을 신뢰할 만큼 일관되나요? 우리의 삶을 예측할 만큼 투명한가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도전들을 생각해 봅시다. 신앙 때문에 승진에서 밀릴 때가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려다 중요한 기회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려다 손해를 볼 때가 있습니다. 뇌물을 거부하다 따돌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니엘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타협하지 마세요. 그러나 도발하지도 마세요. 숨지 마세요. 그러나 자랑하지도 마세요. 평소대로 하세요. 일상을 지키세요. 습관을 유지하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궁금합니다. 사자굴에서 그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아마도 먼저 감사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했을 것입니다. 80년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이신 하나님을, 죽음 속에서도 생명이신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간구도 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구해달라고. 아마도 그보다는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동족을 위해, 심지어 자기를 모함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기도입니다. 사자들이 다니엘을 해치지 못한 이유를 다시 생각해 봅시다. 천사가 그들의 입을 봉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자를 없애지 않고 입만 봉하셨을까요? 사자를 양으로 바꾸지 않고 입만 막으셨을까요? 이것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은 항상 위험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불가마를 없애지 않고 불가마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홍해를 없애지 않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광야를 없애지 않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우리 주변의 사자들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다니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사자굴에서 나올 것이라는 위로. 이 밤이 영원하지 않다는 위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위로. 천사가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위로. 아침이 오면 왕이 우리를 찾을 것이라는 위로.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위로. 우리의 증언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위로. 이 모든 위로가 오늘 밤 사자굴에 있는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평생 기도했지만 80세가 되어서야 이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 전에도 분명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의 서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 이방 문화의 압박, 신앙의 시험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매일 3번씩 수십 년을 한결같이. 그 기도의 축적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를 지켰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당장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언젠가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다니엘 이야기에서 또 하나 주목할 것은 그의 겸손입니다.
사자굴에서 나온 후 그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기적을 자기 공로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라고 고백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고백입니다.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교만하지 않고 더욱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성숙함입니다. 왕의 변화도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자기를 신격화하려 했던 왕이 이제는 하나님을 높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의 삶이 왕을 변화시켰습니다. 우리 한 사람의 삶도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직장 상사를, 학교 선생님을, 이웃을, 가족을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더 강력합니다. 위기 때 보여주는 믿음이 평안할 때 하는 100마디 설교보다 강합니다. 사자굴에서도 평안한 사람,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보면 누구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니엘의 나이 80세. 오늘날로 치면 은퇴하고도 한참 지난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현역이었습니다. 총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이가 들어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젊을 때 시작한 기도 습관이 노년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입니다. 젊을 때 신앙의 습관을 만드세요. 그러면 늙어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백발이 되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자굴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각자의 사자굴을 만납니다. 암 진단을 받는 순간, 해고, 통지를 받는 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순간, 배신당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는 사자굴에 떨어집니다. 어둠이 우리를 삼킵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십니다.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아침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아침이 오면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상처 하나 없이 온전하게 더 강하게 정직의 길을 걸으세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바보같이 보여도 정직하게 사세요. 작은 거짓말도 하지 마세요. 작은 부정도 용납하지 마세요. 약속은 꼭 지키세요. 시간 약속도, 돈 약속도, 마음의 약속도.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저 사람은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게 하세요. 저 사람의 말은 진실하다고 느끼게 하세요. 그것이 최고의 증거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전도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이 걸은 길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을 부인하지 마세요. 다니엘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두려움을 하나님께 가져가세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아십니다.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도우십니다. 천사를 보내든 평안을 주시든 용기를 주시든 반드시 도우십니다. 혼자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 두려워하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믿음으로 바뀝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불가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불가마 속에 네 사람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사람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사자굴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천사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자굴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존재가 함께합니다.
천사든 성령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사자굴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견디세요. 아침이 옵니다. 왕이 여러분을 찾으러 올 것입니다. 아니, 왕보다 더 크신 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종아, 네가 살아있느냐? 고 물으십니다. 그때 대답하세요. 예, 살아있습니다. 당신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굴에서 나오세요. 햇빛 속으로, 자유 속으로, 새 삶 속으로 나오세요. 그리고 증거하세요.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하셨다고. 두려움의 밤에도 우리를 지켜주소서. 사자굴 같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소서. 천사를 보내어 위험의 입을 막아주소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자가 으르렁거려도 파도가 몰아쳐도 불이 타올라도 우리를 지켜주소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게 하소서. 위기 때문에 시작하는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소서.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규칙적인 기도가 우리의 영적 근육이 되게 하소서. 습관이 되고 삶이 되고 호흡이 되게 하소서. 정직과 담대함을 주소서. 작은 일에도 정직하고 큰 일에도 담대하게 하소서. 사람이 보지 않아도 정직하고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하소서. 거짓의 유혹이 와도 타협의 압박이 와도 굴복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 집에 평안을 주소서. 가정마다 기도의 창문이 열리게 하소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가 보게 하소서. 자녀가 기도하는 소리를 부모가 듣게 하소서. 온 가족이 함께 무릎 꿇는 시간을 주소서. 다니엘이 형통했듯이 우리도 형통하게 하소서. 사자굴을 통과한 후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시련이 간증이 되고 고난이 영광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